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에게 하늘의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권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리로 함께 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 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방자치 선거를 앞에 두고 여러 설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백성의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망가지고 고립되고 정보조차 어두워지는 이 나라, 이 통치자들, 그들 머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들을 반대로 돌려서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세워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들을 때에 깊이 있게 깨달아 깨달은 말씀을 중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살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을 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날씨가 좀 더웠어요. 그랬죠? 그래. 교회 집사님들이 덥다 그래서 더운 게 아니고 겨울에 추운데 고생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일러를 세게 틀어서 따뜻하게 해준 거요. 그랬습니다. 예? 성도가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옳은 것만 따라가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여 죄된 곳을 떠나야 영이 산다 그랬습니다. 옳은 것이 큰 것이지 맹세가 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요. 사명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명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이 큰 것이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이 사는 것이 큰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38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찔러서 소경이 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찔러서 소경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잘랐으면 너도 그 사람의 손을 자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재판장이 쓰는 법이에요. 재판할 때에 죄를 지은 것만큼 갚아주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교훈은 그것이 아니에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랑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재판할 때 쓰는 법을 일상생활법으로 잘못 가르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렇게 보복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이 보복하는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약의 본 뜻을 아주 똑바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도가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이 날마다 살아나가는 생활을 하면 이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오른편에 뺨을 맞았더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왼편도 돌려대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손해를 보지 않고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좌우의 뺨을 맞는 것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도 내 속에 있는 생명 있는 신앙, 즉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영적 생활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 영적 생활만 빼앗기지 않으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약자의 도리가 아니고 강자의 도덕이다. 자, 20절에서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40절이에요. 40절. 제가 안경이 지금 없어서 40절, 39절, 40절. 누가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옷을 빼앗는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송사를 하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같이 싸우면 화평과 신령한 영적인 생활을 잃게 되니까 그러게 되면 마귀는 성공한 것이고 나는 실패한 것이 됐다. 속옷과 겉옷이라는 말씀은 물질 문제예요. 속옷과 겉옷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이죠.
자기 몸을 가리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내놓을지언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명의 역사는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영적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이삭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우물을 판 다음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와서 그 판 우물을 빼앗으려 하므로 다시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판 그 우물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더 주셔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가 있어요. 무한정 빼앗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고 먹으면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피차가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성도의 지혜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41절에 말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일을 시켜서 인권을 유린하는 인권 문제예요. 자기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한이 있어도 생명 있는 믿음 생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성결을 입어나가는 생활,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고 기독교는 약자의 도라 그런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약자의 도가 아니고 강자의 도라, 그 말이에요. 적은 것을 희생하고 더 귀하고 크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강자의 도인 거예요. 일시적인 육신의 것을 빼앗겨도 신령하고 영원한 영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지혜 있고 강한 자인가. 자기의 인권을 유린당하여도 영적인 생활이 계속되어 나간다면 유익이 많다, 그 말입니다. 믿는 일이 중요하고 자기 영이 생명에 가는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보수하며 가는 겁니다. 42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 했어요.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자는 항상 주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참조해 보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물질면이나 육신적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여도 영적인 면과 영원히 누릴 내세의 것, 즉 그 나라의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원리를 따라가면 우리 일상생활에 물질에 대한 손해는 따라와요. 관광지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날 문을 닫으면 관광지는 주일날 더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해를 엄청 보지만은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그 위에 더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돈이 바닥이 났어. 그래서 혼자 쭝얼거렸어요. 하나님, 돈이 다 떨어졌네요. 이 떨어지면 헌금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랬더니 그 소리 끝나고 30분이 안 돼서 제 꿀을 받아서 파는 고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사장님, 꿀 10병 갖다 주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 지역에서는 제가 6만 원씩 받아요. 6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됐지. 하나님 돈이 없네요 했더니 하나님 팔아줬어요. 이렇게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들만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이어져야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까짓 그 물질은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뭐 나눠주고 펑펑 쓰고 좋은데 반대로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저는 지금은 뭐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 전에 만나던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서 만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지역에 이제는.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나 지갑이 빗다 그래요. 아예 대놓고 지갑이 빗다 나 안 간다 그래요. 그건 막 뭐라 하죠. 근데 지갑이 차 있을 때는 먹으러 가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먹으러 가서 들어가면 돈 내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아니까 밥 먹으러 가면 저거 먼저 돈 낼까봐 다른 사람이 먼저 내고 말아요. 자, 말씀에 빗나갔지요? 43절에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 완전 하라는 거예요. 응?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 정신을 어기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이는 이로, 예? 이렇게 가르쳤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게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 줬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위하여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믿음을 쓰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으니 자기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못 박은 무리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는 그 스데반 집사의 심령은 천국이었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딴소리 했어요. 성경대로 바른 진리를 가르쳤을 때에 무리들이 자기들의 죄가 지적이 되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돌을 들어 때렸다 그 말이에요. 돌로 쳐서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의 전하는 입이 닫히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에 찾아보셔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원수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흑암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비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와 누구와 원한이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놓고 원수를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여 주는 사람이 되어야 자기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며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점점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화되져 간다.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일반 은총으로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도 차별하지 않고 일반 은총으로 비를 내려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성도들도 이 같은 사랑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46절 47 시간이 조금 지나도 요거 마주하고 갈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중생한 영혼을 따라 사는 생활이 아님으로 불신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을 영원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진 자는 다 온전하여진 자는 하나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가 자기는 온전하여 범죄하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잘못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을 목표로 하여 온전하여질 소망을 가지고 그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계속 다름박질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일생 동안 하여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진 것만큼 믿음의 인격이 크고 영광도 크고 상급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법 아래서 죽었던 거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은혜, 이분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어진 말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주어진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져 가는, 주님을 닮아 성화되져 가는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이어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이 그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며 찬양과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오늘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6장을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본문을 잘 보고 들으시면 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시골교회 장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들어보자 이래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시골 조그만 교회의 장로를 통해서 왜 내게 듣게 하셨는지 이렇게 기도하며 들으면 크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